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앞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지난번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는 그런 곳으로 보이고요. 작은 도시였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세관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세관에 있는 마태를 거기서 부르게 되죠. 그런 곳이었고요. 그곳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대신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의 교회당과 같은 그런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은 너무 다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제 서로에게 묻고 이 얘기하기를 이는 어찌미냐?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야, 이건 권위도 있고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그들이 놀랐으며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왜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가르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다른 그런 가르침인데 그 다른 가르침을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점에 대해서 첫째는 서기관은 사람들의 말로 가르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당시의 회당에서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놓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또 필서하고 이렇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거의 막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우듯이 성경을 잘 알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놓기는 했지만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가르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부인데, 그 서기관들은 그것을 잘 몰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알 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이러이러한 곳에서 메시아가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보통으로 그것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오랫동안 세월을 참으셔서 인간에게 오셔서 직접 하신 가장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리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다르게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가 하는 그런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해당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죠. 또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얘기하는 그런 설교, 그런 공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참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이 설교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지가 오래됐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인간 양형모의 얘기로 들리세요? 사람의 잔소리 정도로 생각해요. 요즘 얘기를 하면 야 설교 그만해, 설교 그만해라.
인간의 잔소리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그러면 되냐, 이런 얘기를 자꾸 설교를 하니까 아마 잔소리를 해도 설교 그만하라 그러고요. 웃기고 재미있는 얘기는 하면 좋고 짧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설교가 돼요. 어디 가면요,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는 사람 잘 없어요. 이제 중국 가니까 2시간씩 해달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 오늘 스케줄이 있습니다. 간단히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그럴 때는 막 설교를 더 길게 해버리고 싶어. 설교가 권위를 잃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 얘기를 하는, 인간의 이 얘기가 되고 나니까 권위를 잃어버리고 설교가 천덕꾸러기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기관들은 하자는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다. 그 차이입니다. 서기관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너 죄인이다, 너 나쁘다, 이렇게만 그냥 이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해결책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셔요. 우리가 죄인 줄 알면 어쩌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죄 짓고 죽고도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그것까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오늘날의 교회 강단의 말씀이 권위를 잃은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간에 잘 사는 법, 서로 친하게 지내는 법, 좋은 일 하며 사는 법, 이런 주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해도 그저 짧은 세월 잠시 동안 잘 살 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남보다 좀 잘 살 뿐이지 괴롭고 힘든 것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바르게 산다고 해도요, 아주 극소수의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사람 한다 그러면 나쁜 거는 수만 가지 나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잘하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랑해요. 뭐가 대단해요? 뭘 해서 그렇게 여러분 떳떳하게 바르게 살겠어요? 뭐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살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참 악해요. 다 인간은 악합니다. 어디 착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변 보세요. 한두 가지 착해도 다 악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도덕적 교훈은 조금 유익이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 포기하셨어요. 이 땅을 고쳐서 새롭게 해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인간다운,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그거 빼고는 다 허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는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요. 설교는 힘을 잃고 권위를 잃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다. 서기관들은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쳤어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쳤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는 그런 일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이익이 첨가되면 이게 사기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나 교회 직분자들이 무슨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이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에게 설교를 듣는 사람,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특히 사랑해서 최고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건 지가 다 먹고 그냥 좋지 않은 것만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런 차이. 오늘 우리 교회 설교가 참 목회자들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참 많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하기 위한 그런 설교하는 사람 참 소중합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잘 못해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다른 얘기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그저 알아도 그만, 알지 않아도 그만, 또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그 귀한 시간에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일개 천한 사람, 그것도 천한 나사렛에서 나온 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데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사렛의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알아버리면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또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만 알아도 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된다. 그것이 이제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니까 그 중요한 것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배우는 거 좋긴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복도 받고 좀 똑바로 살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건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배우다 보면 그게 재미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꼭 배워야 될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우리 부스러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제가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뭐 부스러기 보너스 그런 것도 요즘 받으세요. 뭐 여러분 기도해서 복도 받으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애할아버지 어려서 우리 애삼촌 이름이 윤재인데 아이 윤재야 소탐 대실이니라. 아니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어려서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거, 뭐 좀 보람된 거, 좋은 거 이런 작은 일을 탐내다가 아주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면 정말로 억울한 일이. 하잘 것 없는 세상 일에 매달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는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두 번째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는데 순종을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문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더러운 귀신도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분야는 제가 주석을 하지 않았지만 22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더러운이란 말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고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스스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냥 예수님을 보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지르는 것을 24절에 이렇게 가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럼 이 귀신은 이제 사탄의 졸개예요.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요. 사탄과 마귀는 이제 같은 말로 쓰는데 사탄이나 마귀의 졸개가 귀신들이에요. 잡신들인데 이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우리 말에도 뭘 좀 다 귀신같이 아네 그러잖아요. 귀신이 영적으로 요물입니다. 아주 잘 아는 그런 영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줄도 알았어요. 귀신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해버려요. 야 임마, 당신 무슨 나사렛에서 천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은근히 그렇게 이제 깎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이 우리를 멸할 수 있어? 무슨 당신이 나사렛 그 일개 인간이 우리 같은 이 거대한 영의 세계를 당신이 멸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도 좀 아주 머리 써서 한 말. 아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이 메시아로 인간을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알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 정도로 아주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그것도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야 인마 거기서 헛소리하지 말고 나와 이 자식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에 귀신은 대항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당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 온갖 잡신들, 로마 같은 나라, 그런 나라는 온갖 잡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사탄, 마귀, 이신, 저신, 잡신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잡신들한테 눌려가지고 쩔쩔매고 살았어요. 그냥 신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거기에 꼼짝 못하고 돈 내라 그러면 돈 내야 되고 뭐하라면 뭐 해야 되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 귀신을 갖다가 명령을 해보니까 꼼짝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처럼 그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죠?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침 거기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했는가?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가? 이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오늘날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니, 귀신이 들어오면 가서 붙잡고 슉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비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제 보수주의자, 우리 계획주의, 우리는 보수주의에 속한 사람들인데, 보수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더러운 귀신은 당시에만 특별히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정신분열증, 정신병 이런 것으로 이제 보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보수주의자의 생각이고, 지금은 당시처럼 그런 더러운 귀신은 들어오고 내쫓하는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은 몹시 나쁜 기승으로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제어하고 괴롭히는 그런 귀신을 말해요. 병도 들게 하고 그렇게 나쁘게 하는 그런 귀신을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괴롭힌 일은 지금 없다 그럽니다. 요즘 귀신은요 옛날 귀신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많이 진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인간들이 진보되는 때에서 귀신도 옛날처럼 도깨비처럼 막 피를 흘리고 휙 나타나거나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요즘 별로 안 무서워하니까 요즘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것을 주고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요즘 귀신은 도깨비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술이나 마약처럼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게 해주다가 나중에 중독에 빠지게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보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저는 먹어봤어요. 집사 때 먹어봤는데 기분 좋습니다. 한 잔 먹고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마약을 경험한 사람은 더 그렇대요. 마약을 한번 하면요, 마약하고 나면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생 하나가 미국에서 깡패 노릇하다가 회개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 있을 때 마약을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째 마약을 끊고 살만하요?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마세요. 눈만 감으면 어른거리고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정말로 거기에 중독되고 나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웬만하면 술 중독되지 마시오. 술 중독되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약은 쳐다도 보지 말고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도 그래요. 적당히 죄짓게 하고 적당히 욕심을 챙기게 하고 적당히 기분 좋게 해주다가 그로 인해 가서 그래가지고 죄에 중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죄를 많이 지우고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나쁜 짓 하면 다 귀신 알았어요. 술 먹는 사람 술 귀신, 담배 피우는 담배 귀신이었다. 그렇게 나쁜 짓을 자꾸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내린 굿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 그런 사람들은 신내린 굿을 받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군대를 저기 사패산이라고 저쪽 청와대 뒷산에서 내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가면요, 아주 이상한 생긴 돌 밑에는 전부 다 촛불이 켜 있고 전부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고, 예, 군인이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불 날까봐 그랬는데 순찰을 가가지고 여기서 그거 하지 마. 그거 좀 하지 말고 가라고. 그런 미신을 못 믿고 그게 무슨 짓이야 이런. 군인 아저씨, 미안한데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 짓을 하겠냐? 귀신에게 한번 붙잡힌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이게 맨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어도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분명히 귀신하고 같이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서 귀신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귀신이 아닌 성신께서, 우리 성령님을 옛날에 성신님이라 했더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던 귀신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성령님께 오시면 귀신은 그냥 자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귀신 들렸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이거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 저처럼 목사가 안 되고는 못 견뎌.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셨는데 정말로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고 한평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시는. 안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못 오니까, 교회에 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성령님 받은 다 사람들이에요.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 교회 다니면서 옛날 교회 다니지 않았던 시절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잘못 이 자식 거듭나지 못한 사람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거듭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말이 거듭난 사람이지만 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도 귀신의 역사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참 평생을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냐고 그냥 무던하게 그냥 긴가민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뭐 그래도 천국은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뭐 괜찮긴 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셔요. 응? 제발요. 제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는 게 뭐예요? 재미가 뭐예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재미요? 뭐 재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미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입니다. 재미있게 하셔요. 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맨날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요. 손해요. 우리에게 손해요.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보람있게, 재미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세요. 집에 가서 그냥
세상에 재밌게 사세요. 뭐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와서 괜히 뭐 일해주고 그랬었어. 뭐 아무 그런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성령님 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확실하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줄 아는데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사탄의 자식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수레를 탄 듯 그렇게 살면 여러분 손해예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 교훈이다. 새로운 교훈. 해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옛 교훈이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새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구약은 오래된 언약 혹은 옛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혹은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인간이 행할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이 세상에서 받는 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은 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옛 언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새 언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옛 언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오실 예수님이 옛 언약의 중심이 될 때 새 언약과 함께 가르쳐 구약 성경을 확실히 해석해서 구약 성경의 의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다라고 해석되어지면 신약 성경과 함께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강조하거나 인간답게 사는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그는 권위 없는 인간의 교훈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신 그 새 교훈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교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 교훈이고 새 언약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의 교훈을 잘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제가 가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게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독교를 시작한 것은 그 어떤 그 유대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잘 온다고 하면서 잘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도 옛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유교와 비슷한 유대교와 비슷한 유교를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공자를 맹자를 하면서 똑바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또 불교를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종류의 종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의 하나로 전략해서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받는 세상복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종류의 종교가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다. 구구절거. 제가 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뭐 우리가 배운 뭐 사도행전 여러 가지 그런 서신에만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원복음을 이렇게 봐도 여기에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핵심.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교회는 자꾸 문을 닫게 될 것이고요. 교회는 권위를 잃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종교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안다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행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하는 새로운 교훈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올바로 분별해서 권위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